사도행전 15장. 신약성경 213쪽.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야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1차 공의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제1차 공의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을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거 잘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다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뭐 때문에 모였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서로 막 변론을 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멍에가 뭐죠? 율법입니다.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율법을 그들에게 멍에로 주어지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이방인 중에 그들로 통해서 많은 표적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또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두 기둥이 있죠. 하나가 누구예요? 베드로고 또 하나가 야고보예요. 여기 야고보가 13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요 몇 가지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런 정도만 좀 금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으로 가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6절 가운데 보세요. 율법에서 벗어났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래서 율법을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율법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분명하게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8장 1절로 넘어오면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렇게 받아도 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뭐가 있어야 정죄해요? 법이 있어야 정죄하죠. 예?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법을 어기지 않고 법 사이를 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정죄하지 못해요. 왜? 그것을 단죄할 법이 없어서 그래요. 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다 이렇게 단죄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단죄할 법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죄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법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본문이니까 보니까 우리는 뭐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이 율법의 법은 없지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나? 율법은 우리에게는 더 필요가 없나? 예? 그 점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떠오르네. 내가 이게 논문 쓸 때 이거 갖고 썼어. 이거 갖고. 이게 논문 나의 주제였어요. 율법. 첫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첫째,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용도, 첫째,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를 못해. 로마서 7장 7절 다시 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죄가 죄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율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죄가 뭔가를 가르쳐줘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대로 좀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는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해볼수록 뭐가 드러나냐 하면 나의 죄만 자꾸 드러나. 내가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나만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자꾸 이랬더니까 여기 보면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여인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지 말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인데 탐하지 말라가 이게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만약에 이게 계명이 없었다면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게 탐하지 말라는 게 죄라는 걸 알고 탐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보니까 이 친구가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좀 필기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남이 좀 이상한 연필이라든가 필통이라든가 있으면 야 그거 그냥 하나입니다. 그럼 내가 2개 줄 테니까 그거 바꾸자. 그래 안주 2개 갖고 안 된다. 그러면 또 내 마음을 아나 이놈이. 그러면 절대 2개 갖고 안 된다. 그럼 한 3개쯤 그러면 그럴까 하고 바꿔줘. 그럼 걔는 3개 줬고 난 하나 가졌지만 그 하나 갖고 온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데 내 만년필하고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내 만년필하고 친구 갖고 있는 만년필 너무 내 보기에 마음에 드는 거 있어가지고 내 거 주고 뭘 좀 하나 더 줬을 거야.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애지중지하게 막 쓰는데 그 조회라는 게 있잖아. 중학교 때 월요일 날 되면 한 번씩 다 아침에 나가서 조회하고 들어옵니다. 조회하고 들어왔는데 필통 뚜껑 땅이 없어졌어. 누가 훔쳐간 거야.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낙심돼. 막 속상하더라고. 막 속상. 이렇게 나는 이런 그런 어떤 이런 막 이게 이런 어떤 이런 그런 탐심이 있어. 탐심이 좀 남이 좋은 것 갖고 있으면 그거 꼭 가지고 싶어 하는 거라. 근데 그게 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없었으면 죄인 줄 모르고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안 탐해야 되잖아. 그게 안 돼. 더 자꾸 그렇게 돼. 그럼 내가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식에 더 사로잡히겠죠.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주님은 이 10계명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몸을 섞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간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간음 7계명을 더 아주 세미하게 무겁게 해가지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봤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있네. 남자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데 눈을 감아야 되는데 더 눈이 더 가네?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보긴 보고 나서는 또 죄책감 느끼고 자꾸 더 눌리잖아요. 자꾸 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이게 깊어지면 남자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렇다 그러잖아요. 잘생긴 남자 보게 되면 지나가도 또 한번 쓱 보고 한번 칙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성간에 끌리도록 이렇게 막 끌리게 도록. 그런데 이성간에 끌려야 되는데 이성간에 안 끌리고 동성간에 끌리니까 이게 더시 또 이상한 놈들이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끌리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요거는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마다 다 죄 짓는 건가? 근데 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새가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막을 수는 그걸 어떻게 해? 새가 자기 머리 위로. 그러나 새가 내려와서 자기 머리에 둥지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그건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쓱 봤는데 생각으로 쓱 지나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보고 다 묵상하는 거야.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좋아하면서 마음 지나갔는데도 마음에서 자꾸 생각하고 이건 뭐야? 둥지 트는 거예요. 둥지 트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이건 죄에 빠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둥지 틀지는 않으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러면 그게 그렇게 잘 되어지냐 하냐면 그렇게 안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곰누비고 하면 죄에 눌리고 죄책감이 쌓여져.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자꾸 자기가 뭐야? 죄인인 게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를 바라보게 돼.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가 된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말. 옛날에는 이건 개역개정인데 개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어요. 몽학선. 지금은 여기는 초등교사라 그랬죠.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 한다고요? 초등교사.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로께로 이끌어가는. 죄를 자꾸 범하고 또 범하고 안 범하려 그래도 또 범하게 돼주고 그러니까 죄에 짓눌려. 이러다가 나 망하겠다. 정말 망하겠구나. 누가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누굴 바라보게 돼? 구세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과 우리를 초등교사 역할을 해서 누구에게 우리를 이끈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해요.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요 두 가지 율법만 끝나고 끝나냐? 지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야고보 장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이방인들 중에 회당에 가면 율법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다 있어서 그들을 쳐다보니까 네 가지만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네 가지 뭐예요?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음행과 그만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하자. 이 네 개 정도만 지키도록 하게 하자. 그래. 이거 목매어 죽인 것은 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피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요즘은 보신탕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네. 그거 통과됐어요? 보신탕 먹지 말자고 하는 법 통과됐습니까? 아, 통과됐다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개 이제 보신탕 우리 못 먹나 봐요. 먹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보신탕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 개 어떻게 잡아요? 목매어서 잡아요. 목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같은데 이렇게 쫙 잡아 당기잖아요. 그래서 목매어서 잡잖아요. 그러면 목매어서 잡으면 그 안에 뭐가 그대로 있어요? 피 있어요. 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머리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피를 다 이렇게 나오게끔 하고 그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거든요. 목매어 죽인 것을 그대로 먹지 못하게 한 것은 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피 먹지 말라 하는 거하고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정도로 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생활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 뭐라고요? 생활의 법이야. 요거를 율법의 제3용도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율법의 제3용도. 세 번째잖아. 하나, 둘, 셋. 제3용도라고. 제3용도. 일은 잘 알아요. 사람들이 잘 아는데 율법의 제3용도를 잘 몰라. 생활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율법을 잘 보게 되면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십계명을 좀 살펴봤는데 십계명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인 그 십계명의 그거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십계명 한번 내가 물어볼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러분도 이렇게 다 문자대로 그렇게 다 못 외우더라도 대충 그렇게 외우는 거 좋습니다.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율법 안에는 오전에 십계명과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율례로 나눠져서 십계명은 헌법과 헌장과 같은 것이고 율례는 시행규칙이라 그랬잖아. 시행규칙 같은 거래. 그러니까 십계명도 뭐에 속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하는 거잖아. 그럼 율법에서 우리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벗어났다 그러잖아. 그러면 1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이거 그거 안 지켜도 된단 말이야?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는데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지켜도 되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게 율법 10계명 2계명인데 그럼 이거 벗어났으니까 이거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봐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벗어났어요.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정신은 그 율법을 주신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배경에 깔리는 정신이 바뀌면 어떤 하나님이 돼요? 변하는 하나님이 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은 하나님이야.
구약 시대 때는 막 이렇게 했다가 신약에 와서는 마음이 바뀌가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계명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 정신은 안 변해요. 이것이 지금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사랑을 근본으로 한 율법 조문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그 우리는 지금 우상 뭐 도루상 이런 걸 안 세. 아유. 우리는 뭐 이거 큰 나무 같은 데 가서 자라지도 않고 부처한테 가서도 자라지 않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또 우상이 있잖아. 돈이라는 우상도 있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우상이잖아요. 그런 정신, 그런 정신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에 하면서 어떻게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는데 그 다른 신을 둘 수 있겠어? 2계명 절하지 말라 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계명에서 벗어났지만 안 지켜도 되지만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막 절해도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이 법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 예? 법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형식 법조문을 지키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는 이걸 법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 그걸 따라 지키기 때문에 어떤 데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법 중에 법을 보게 되면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지금 여기가 지금 1세기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1세기 때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럼 이 시대는 이방인들이 다 뭐예요? 이방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니까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거기 신들이 많아요, 없어요? 로마의 신이 얼마나 많아요? 제우스가 그리스지. 제우스가 그리스 신이지. 그러면 로마 신 주피터네? 맞지? 좌우지간에 그리스가 신이 많은데 로마도 와서 신이 많은데 그게 이렇게 살짝 와서 살짝 벗겨가지고 신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이 많다고. 에베소에 가니까 이게 신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은장색들. 그래 바울이 그거 아니다 그래 갔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밥 먹고 살아가는 이게 다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난리를 지기잖아요. 은장색들이. 그 우상이 많고 또 이 음행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 타락에 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제일 먼저 뭐 하게 된 줄 압니까? 남녀 할 것 없이 음행으로 가게 돼요. 음행으로 가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래 이런 것들은 하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몇 가지 생활의 법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뭐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케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생활의 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활의 법으로 주어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키려면 절대 못 지켜요. 똑같아. 일로 가. 내가 지키려 그러면 계속 일로 빠져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서 성경과 성령이 있어서 성령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뭔가가 밝혀지고 드러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살 수 있도록 뒤를 힘을 주셔가지고 뒷받침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고. 그게 하시는 역사가 누가 하신다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성경과 뭐가 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 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 마음은 원인은 육신이 약해서 자꾸 넘어진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야.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다. 이 얘기는 지금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거기는 아직 어떤 로마서 7장하고 로마서 8장 사이에 봐봐요. 자, 19절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7장의 사람이 탄식하고 있잖아. 근데 이 7장의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갖고 학자들 간에 많이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 7장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무슨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런다면서 이게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야.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야. 유대인.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논란이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럼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읽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야. 거듭나지 아니한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읽어야 되냐면 그렇게 읽어야 8장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면 장쾌 없나니 하면서 뒤에 막 사람이 확 나오는데 7장의 사람하고 8장의 사람이 완전히 달라. 7장 사람하고 8장의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7장은 좀 막 이게 별 볼리는 사람이고 8장에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해가 안 되는지 8장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7장을 어떻게 본다는 거야?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으로 인해서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즐겁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서 일단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무슨 말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 10가지를 읽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뭘 깨닫는다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는 거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읽으면서 이건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단 얘기야. 다른 말씀도 예를 들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했을 때 그러면 이 선악과는 뭐야? 이거 단순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말 한마디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단 말이야? 이거 너무하잖아요.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 한 건데 예를 들면 남의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많은데 남의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사과나무 따먹으면 안 돼. 근데 그 사과나무 하나 쑥 따먹었어. 그렇다고 너는 사용.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잖아.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그거는 그냥
글자만 읽은 것이지, 문자만 읽은 것이지, 거기에 그거는 지금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는 많은 가수원의 사과나무 열매 중에 하나를 따먹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뭐란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온 세상의 주가 나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야. 이걸 잊으면 안 돼 하고 항상 기억해야 돼.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하고 딱 제시해 준 것이 선악과란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얘기는 이 선을 넘은 거예요.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한 거야? 하나님을 되려고 한 거야. 곧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사망언도가 옛날에도 반역죄는 뭐예요? 얼마나 죽여요? 삼족을 멸하고 심하면 구족까지 멸하잖아요. 반역자는 안 살려두잖아. 죽이잖아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반역자니까 당연히 뭐가 언도가 돼? 사형이 언도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글자를 읽을 때도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이게 그런 의미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 그러고 깨달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 마음대로 한두 걸음 걸어갈 때에 내 힘으로 가려고 그러면 몇 번은 가다가 넘어져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고 가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시고 인도하시고 뒷받침해 주신다는 얘기.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넘어져.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 그러니까 이거 법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지키는 거야. 내 힘으로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요.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지독한 사람들.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도 어디 가면 다 넘어질까? 예? 어디 가면 다 넘어질까요? 10번째 계명 가면 다 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10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거든. 다른 게 아니라 뭘 다뤄?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철저하게 그 법을 다 지키는 사람 있긴 있어. 간혹 있긴 있는데 엄청나게 하는 사람. 몇 사람이 그런데도 그 사람들조차도 무엇에 넘어진다? 10계명에 10번째 계명에서 다 넘어지게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 야고보서 가서 보세요. 법을 잘 지켜왔다가 한 번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됐다고? 다 엎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왔어. 그런데 한 번 엎으면 어떻게 한다? 이때까지 지킨 거 헛거가 되어버리는 거야. 헛거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걸 못 지켜.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논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자꾸 이걸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수록 더 자기가 죄가 드러나서 정죄함을 받고 그래서 더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뭘로 가? 외식으로 가버리는 거야. 외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살아봐야 누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종말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살아보려고 안 해본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가 없어. 절실하지가 않아.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하는 사람, 하면 할수록 더 자꾸 정죄되어지고 자꾸 자기가 드러나고 되어져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이게 비친다고. 그러니까 누굴 찾게 돼? 그리스도를 찾게 되잖아.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걸 초등교사라 이렇게 하는 거야. 초등교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누굴 기다리게 하는 거야? 율법 아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해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어도 이제는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나아갈 때
뒷받침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에는 용도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첫째,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롱교사를 역할을 하고, 세 번째가 생활의 법이다. 이게 율법의 제3용도입니다. 생활의. 예. 요것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찾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이 생활의 법으로 주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성경이 필요해. 성경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성경이 있어야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오전에 십김의 특성 두 번째가 뭡니까? 십계명의 특성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보 보세요. 주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두 번째는 십계명 지키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계명 지켜야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하잖아. 복 안 원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자꾸 복만 자꾸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만 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복, 돈 복도 주시고, 사업에 번창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도 가는 복도 주시고, 승진하는 복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을 구하는데, 네, 복도 구하세요. 그러나 그 복 받는 길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계명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계명을 안 지키는데 복만 구하면 복이 오겠어요? 아니지. 계명 지킨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우리 신약이니까. 구약은 그렇게 했지만 신약은 어떻게 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계명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계명 지킨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주어진 거야? 구약시대 때 계명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율법으로 주어진 거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고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야. 그걸 계명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원리는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이 복 받는 길이야. 복 주세요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 당연히 뭐가 주어진다? 복이 있는 거야. 복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근데 그 복은 어떻게 하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은 하나님 안 주시려고 그래도 주셔. 하나님 나 복 좀 그만 받고 싶어. 아니야, 너 복 받아야 돼. 하나님 막 주셔. 어떻게 할 때? 그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원하시잖아.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백성이 무슨 백성이에요? 순종하는 백성이야.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갖기 원하시는 거야. 막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막 그러는 백성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예? 물론 껌둥이도 괜찮고 흰둥이도 괜찮고 우리가 또 누르팅팅하는 것도 다 괜찮아. 근데 이게 다 뭐 해야 돼? 색깔은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 만사 오케이.
보신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